오늘 말씀은 감사로 완전케 하는 구원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감사해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진짜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막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이 전투잖아요. 얻어낼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고요. 오늘 이 문둥병의 여러 가지 문제처럼 우리도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얻어내기도 하고요. 혹은 또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또 일하고 또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내서 얻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것도 감사한데요. 우리 그 감사와 우리가 그런 일상이 아니라 내가 힘과 노력으로 얻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부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들.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요. 그 둘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에서 열심히 투쟁해서 얻어진 것과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신 것.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소중할까요? 어느 것이? 내가 얻어낸 것일까요? 절대적으로 주신 걸까요? 대부분요, 절대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과. 저는 옛날에 한국에 오자마자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공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20년 동안 미국에서 그 좋은 공기 쐬다가 한국에 와서 이 공기를 쐬는데요. 나가면 그냥 턱턱 막혀요. 그래서 쉼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진짜 소원이 뭐냐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다시 보스턴 가서 그 청량한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20년을 보스턴에 미국에 살았는데요. 제가 하루라도 하나님 좋은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 프레시한 공기는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요. 우리는 햇빛이 당연한 줄 아는데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아는데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중학교 때요. 정말 구원을 얻고 싶어서 1년을 고민했어요. 1년을. 그래서 부흥에 있을 때마다 쫓아갔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4시간을 눈에서 기도하면서 막 간구하고 목이 터져나고 기도했어요. 그 구원이란 걸, 영생이란 걸 얻고 싶어서. 왜 사춘기 때는 우리 그런 심각하잖아요. 왜? 인생의 존재가 뭔지 결국 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생을. 모든 건 순간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이미 내게 주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날에 그 감격이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오히려 힘든 게 있죠. 일상에서 치여가는 이 문제들, 교회 운영들. 그러면서 진짜 핵심인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산다는 것이 손을 움직이고 또 밥을 먹고 누군가에게 손을 움직인다는 것이 몇 년의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는 이거예요. 기도와 신앙생활은 내가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 감사를 잊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이 한 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다 오늘 말씀 많이 아시지만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밖에 나다니지 못해요. 이건 태어나집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100m 사람이 오면 나랑 100m, 50m에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난 저주받았다, 물러가셔. 저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한 길에 나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길거리에 나온 거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우연히 온 걸까요? 아니에요. 야, 우리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친대. 문둥병도 고친대. 믿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근데 야, 우리도 한번 예수님께 가볼까? 야, 너 미쳤니?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단체로 길거리에 가? 야, 모든 사람이 우리 것 때문에 다 돌 맞아 죽을 일이냐? 한 명도 나가기 어려운데 10명이 단체로 이 길거리 나가자고? 그건 집단 자살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야, 어차피 이 목숨도 죽은 거야. 어차피 저주받은 거잖아. 그래서 정말 죽음을 담보하고 10명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는 못 가죠. 근데 예수님도요. 어떻게 가까이 안 가세요. 멀찍이서 한 50m 저쪽에서 그래? 괜찮아. 알았어. 너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고 말해야죠. 여러분, 이 문둥병의 문제는요, 장이 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없어요. 유대인으로 살 수 없어요.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삶의 중심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회당도 못 나가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문둥병자가 낫다 안 낫다를 누가 판별하냐면 제사장이 판별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얘가 낫다, 거룩하다 그래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주일날 공회에 온다는 거예요. 공회에 나와야, 회당에 나와야 유대인으로서 한 남자에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이 직장도 구하고요. 아빠도 될 수 있고요. 바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 선민의식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둥병자야?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판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해주셨어요. 선포도 안 해주셨어요. 딱 한마디예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가정이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것은 뭐예요? 낫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현실은 지금 문둥병에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두 번째 믿음은 너무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닌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그 순종할 때 자신의 상태는 문둥병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자였는데 가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간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갈리는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근데 지금 이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사이 이 말씀의 컨텍스트의 사회하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거의 100km가 돼요. 100km를 가는 거예요. 100km를. 100km는 저는 걸어봤는데요. 보통 한 20km, 30km 걷거든요. 뭐 남자들은 걷기만 하면 40km 걷지만 그러나 보통 한 25km 정도 걸어요. 사흘길이에요. 그 사흘길을 보장도 없이 어떻게 가다가 돌맞을지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는데. 엄청난 믿음이죠. 자, 그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한 50km 정도 중간쯤 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난 거예요. 야, 여기 왜 팔이 내 정상이야? 야, 너는 어때? 와, 우리 나았어.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기뻤을까요? 순종하면 믿음으로, 믿음의 결과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의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믿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정말 기쁘고 부흥회를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도 같이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생겼죠. 제사장에 가야지. 야, 빨리 가자. 근데 한 명이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께 감사하다고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님 때문에 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는 물론 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 반까지만 하다 50km예요. 그럼 50km면 다시 50km를 갔다가, 다시 50km를 오고, 다시 5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총은 150km죠. 50km면 되는데 50km면 누가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 나의 삶을 정상으로 만들어줄 사람이에요. 정상. 노멀로하게 만들어줄 사람.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분명히 감사는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자기네들에게 있거든요. 나는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판별받고 어머니를 좀 봐야 돼.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내 딸을 보고 싶어서 딸을 너무나 보고 싶어. 무덤병자는 볼 수도 없거든요. 나는 저번에 그 큰 돈 들여서 내 땅을 사놨는데 그 밭이나 그 논이 잘 있는지 나 그거 한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거 봐야 돼. 고민을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명이 이런 제안하죠. 야, 누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말래? 아니, 감사해. 근데 우리 중요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난 다음에 중요한 일,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땅 잘 있는지 빨리 보고, 그 다음에 빨리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자. 그래, 그거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 다시 빨리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인은 갈 수가 없었어요. 야, 너는 안 가? 너희 먼저 가.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솔직히 그들은 사마리아인, 저는 그럴 것 같았어요. 10명이 같이 예수님께 가잖아요. 근데 이런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얘들은 유대인이라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지만 나는 사마리아인데 나까지 고쳐줄까? 라는 의심도 있었을 거예요. 왜? 똑같은 문둥병자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좀 달라요. 사마리아인은 인간도 아니에요. 거기다 문둥병자?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이런 내가?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가 뭐 한 건 있나요? 그냥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 돈 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걸은 것뿐이 없어요.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를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았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이 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존재의 의미는 그 당시 딱 하나예요. 나는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를 표현 좀 해야 돼. 이게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야. 그 어떤 것보다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는 돌아가는 거예요. 50km를.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km 남았을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뭐죠? 낳는 목적이에요. 여기에는 목적은 없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감사하는 목적, 표현하는 목적으로 50km를 가는 거예요. 저는 주로 믿음이 떨어질 때 진짜 오래 걷는데요. 제가 까미노를 900km 걷잖아요. 맨 처음에는 참 10km, 20km 걷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50km 걷고 100km 걷고 걷는 자체가 즐거워졌어요. 왜냐하면 다 내려놨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우리 한엄마가 알아요. 저는 정말 5m 돌아가기를 가장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차도요. 돌아갔다 정말 화가 나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야지. 어떻게 돌아가? 왜 저는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바쁘니까. 그러니까 딱딱 결정해서 가장 효과적인 길로 가는 그런 성격이 아무것도 나 다 내려놓고 완전히 스탑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힘들었죠. 내가 이걸 왜 걸어? 우리 항상 등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내려올 거 왜 올라가? 항상 저는 등산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아니,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게, 그래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스탑해보니까, 그리고 그냥 걸어가니까 의미 없이 걸어가는 거죠. 이건 의미 없이. 뭐 하기 위해서? 그냥 감사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그 일상에서요, 나의 일상에 살면서 내가 얻으려 냈던 것들, 내가 꼭 성공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 막 치워 살았던 것들, 그것을 딱 내려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아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절대적아, 하루를 산다는 것, 이렇게 공기를 마신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운 이 빗소리가요, 그리고 새소리가 아침에 그 안갯길 가운데 마치 오케스트라를 나를 향해서 혼자 이 자연이 불러주는 것 같은 이 천상의 기쁨,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죠. 오늘 그래서 그가 이 돌아가면서 뭘 느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그거죠. 그는 인생을 항상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그런데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게 아닌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 문둥병이라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섭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이런 섭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셨고 버림받게 하셨고 고통당하게 하셨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선택하신 거야.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50km를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나의 삶을 주신, 문둥병이 아니라 삶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가 뭐 하냐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를 보자마자 엎드려요.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요. 자, 오늘 이거 한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렸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냐? 여러분,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나머지 9명은 다시 올 거예요. 결코 못 오죠. 근데 9명은 안 왔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아니, 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요, 그냥 문둥병만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대요. 믿음으로. 아니, 이게 뭐 그렇게 엎드려서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게, 우리 매일 찬양하는데 예배 보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이 엎드렸다는 건요,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절대자를 경험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요, 진짜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건 뭐냐면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러니까 절대적인 관계가 생긴 거예요. 쉽게 말해서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것도 이제 끊어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일방적으로 완전히 부어진 거예요.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또 내가 얻어내고 그럼 그 일상의 삶의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릴 수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그 절대자의 관계를 내가 딱 얻어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여러분, 일상의 그 삶에 있는 그 치열한 것들, 내가 얻어내는 것들,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들, 그거 그냥 한 방으로 훅 가버려요. 한 방에 훅 가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드디어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절대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정도로 그 은혜를 채워본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물론 때론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 고통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 절대적인 관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뭐 했겠죠? 뭐 했을까요? 예, 아빠 만났고요, 엄마 만났고요, 또 열심히 농사하기 시작했고요, 다시 일방의 바쁜 삶을 살아요. 열심히 유대인으로서 나 유대인이야 자랑을 해요. 자,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또다시 싸우고요. 또다시 부모하고 문제가 갈등이 있고요. 또다시 내 밭에 논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일상의 문제에 치여 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정말 다시 그 일상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말할 수 없었어요. 다시 왜? 여러분, 우리 일상의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바빠요.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을 요구해요. 쉴 새가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올 수도 있다고요? 아니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찾아올련도 하고 한들 예수님이 거기 없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아마 이 다시 와서 경배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현장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알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냥 혹시 그거 옛날에 내가 우연히 나은 거 아니야? 그거 문둥병이 아니라 피부병 아니었어? 그 아내가 준 약을 먹고 난 거 아닐까? 우연이 아니야? 뭐가 되는 거죠?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일상이. 바로 이것 하나 차이예요. 이것 하나 차이.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구원을 얻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9명은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딱 하나, 유대인으로 돌아가기 바빴어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결국 뭐가 되냐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지만 결국 뭐만 남냐? 자신의 삶만 남은 거예요.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똑같은 일상만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래서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충만하지만 일상에 치여 내가 얻어낼 것에, 그것에 치여서 이미 내가 얻은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잊어먹고 살아요. 예수조차 까먹죠. 그래요. 유대인 됐어요. 유대인 됐어요. So what? So what? 오늘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감사는 오늘 우리 나중에 찬양할 거지만 감사는 시간이에요. 철저한 시간과의 싸움. 감사는 그때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감사는 미뤄지면 감사가 아니에요.
바로 그때 하는 게 감사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늦춰지면 안 돼요. 절대적인 관계가 되어야 돼요. 바로 표현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가는 비용을 치러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감사가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일상에서. 너 일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고 감사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신 은혜, 생명, 행복,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이 없다고, 우리 청교가 아까 예배 보는 거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일상에 치여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스탑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돌아가고 되새기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기도하기는 매일 아침 정말 1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은 5분이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자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하여서 그 환경에 매몰당하지 않고 환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 시간을 우리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대적으로. 어떤 것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중에 그 예배 시간을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도 있고, 우리 승석이도 그렇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시간 반. 우리 전도사님은 1시간 반 걸려 오셨잖아요. 사실 그게 예배예요. 이 시간보다 멀리 시간을 들여오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오는 예배가, 준비한 예배가,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을, 이렇게 예배까지 나오는 시간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해놓고 내 삶의 한 부분을 정해놓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감사예요. 헌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뭘 치렀냐면요, 되돌아가는 비용을 치렀어요. 제가 가장 치르기 힘든 비용이에요. 되돌아가는 비용. 150km를 다시 가야 되는 비용. 감사는 그래서 헌신이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전통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그래서 감사는 그때 드리지 않고 그때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참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표현해야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한 거 다 감사해서 예배 보러 오잖아요. 한국교회 전통은요, 이게 정말 좋은 전통이 뭐였냐면은, 올 때 항상 감사 예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정 헌금이 감사 예물이었어요. 그냥 감사. 그래서 사실 이 주정 예비 헌금과 감사 예물과 사람들이 혼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않고요, 분명히 감사 예물에 감사 제목을 썼어요. 그냥 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전통이 훨씬 좋다고 봐요. 주정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우리 꼭 이 감사 예물에다가 준비하고, 감사 제목을 우리 2019년부터는 꼭 3개씩 썼으면 좋겠어요. 3개씩. 3개씩 써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예배 그냥 멀뚱멀뚱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미 내게 주신 구원, 생명, 육신, 건강, 잃어보면 알거든요.
잃기 전에 주신 것들. 내가 일상의 삶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얻어내려고 투쟁해도 얻지 못하는 자녀들, 남편들, 생명들, 건강들, 오늘 삶을, 몸을, 손을, 발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들, 내게 절대적인 구원자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이 일상의 삶에서도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2019년부터는, 아니 다음 주부터는 꼭 3가지씩 써서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 문제만 해결하고 또 일상에 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그 일상의 삶을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